4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침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찔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실 때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는 어떠한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전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 편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앉아 계셨는데요. 그때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람산 강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수십 년 동안 건축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정말 거대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놓았던 어떤 그런 정말로 거대한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서진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언제이냐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말세는 언제 올 것이냐? 말세라는 건 the end of age, 이 세대가 끝나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요. 그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때 오게 될 것이다. 번개가 동쪽에서 그리고 나와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갑작스럽게 임했던 것처럼 말세도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5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첫 번째로 한번 오셨잖아요. 그때 말고 이제 다시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위로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승리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종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요, 당시 들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로 들어야 해야 됐었던 어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요. 이 열천회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한자어잖아요. 하늘천 나라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주 이게 방대한 주제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캇 맥나잇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이 왕입니까? 무엇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돈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죠. 또 그리고 힘과 권력이 통치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 법칙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고요. 가장 낮은 자가 오히려 높임을 받는 정말로 이상한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고 다른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고통과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는 그 미래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도 없고요. 그리고 미움과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 막 사기치고 눈 잠깐 감으면 막 코베가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늑대와 양이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린 아기가 뱀굴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지금 같으면은 독사가 물어가지고 아기가 바로 죽겠죠. 그런데 뱀굴에다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뱀과 함께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야박하고 매섭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했던 비유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유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결혼식이 아니에요. 한국 결혼식이 아닙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했었던 그런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식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두 분이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 서로 결혼시킵시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무엇이냐면 신부 측 부모님의 집에 가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그리고 신부 될 사람들이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는 그런 약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있는데요. 그 약혼식을 하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를 그리고 또 이제 신부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부를 다시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아주 즐거운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몇 단계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몇 단계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3단계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신부가 막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단계잖아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오면 이제 신랑 집에 가가지고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그 혼인잔치를 며칠 동안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잔치가 장차 다가올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0명의 신부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무엇을 준비했죠? 등은 다 들고 있습니다. 이 램프는 들고 있는 거예요. 등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태울 기름을 같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은 태울 기름이 없습니다. 즉 램프만 있고 기름은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면 5명은 미련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5명은 슬기로운 사람들입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기름이 없으면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이 부분은요, 10명의 신부가 모두 다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10명이 다 자고 있잖아요. 램프랑 기름을 다 들고 있는 그들도 자고 있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24장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번개가 치는 것처럼. 여러분, 번개가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내가 여기 번개 칠게. 그러면서 번개가 오지 않잖아요. 번개가 언제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노아의 홍수가 닥쳤을 때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알았다면 막 그 방주로 엄청 몰렸었겠죠. 언제 올지 모르고 막 자기가 즐거운 것들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명만 살아남았었죠.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10명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가 이 신랑이 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신랑이 진짜 오니까 그제서야 막 허둥지둥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5명의 친구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서로 나눠 가져야지, 얘네들 왜 안 나눠 가져,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뭐 이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빌려주게 되면요, 10명 모두 다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가게가 혹시 열었을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지 않으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가게를 막 당황하면서 막 정신없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가지고 이제 막 신랑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는데 그 안에서 신랑이 나오는 대답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아주 무서운 대답을 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오늘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2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부가 모든 것을 준비했고, 오늘 10명은 자기들이 다 당연히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정말로 정작 중요했었던 기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드레스도 준비하고 반지, 청첩장, 식장 예약, 막 손님들 초대하는 거 다 준비했어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 기름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틀 전에 주례를 했어요. 저희 청년 2명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행복하게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도 너무 예쁘게 하고 왔어요. 신랑도 최선을 다해서 막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준비한 결혼식을 어떤 한 가지 이유가 빠져가지고 못한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내가 또 죄지고 뭐 해도 또 용서해 주시더라. 맞죠? 계속해서 죄짓고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한정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능시험을 제가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새벽에 이 수능시험장 들어가면 막 꽹과리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 고등학교 막 후배들이 와가지고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면서 선배님들 시험 잘 보시라고 막 그렇게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그 교문 앞에 보면 막 엿이 붙여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시험 날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막 스케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잠을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뭘 안 먹죠? 미역국을 절대 안 먹잖아요. 왜냐면 미끄러져 떨어진다 그러면서 미역국도 안 먹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 막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1년에 하루밖에 없는데. 미국은 SAT를 여러 번 볼 수 있는데 한국은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진짜 망치면 인생 망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날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늦고 싶어서 늦은 건 아니겠죠. 뭐 갑자기 차가 막혔거나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찰들이 막 데려다 줬다 막 이런 얘기 막 그날 저녁에 뉴스가 항상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년간 준비를 하고 정말 어찌 보면 정말 평생을 들여가지고 준비한 게 어떤 수능시험 날짜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시험 못 보는 거잖아요. 시험장을 못 들어가서 시험을 못 봤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미군 부대를 갔었어요.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 동두천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 그 부대 입구에 캠프 KC 그 부대 입구에 들어가려면 미군들 MP 그 헌병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 커퓨가 있어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면 1분만 지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때 막 재밌게 놀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더 시간을 보내고자 이렇게 하다가 의정부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동두천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1분만 늦어도 바로 영창 가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한국군 소속이기 때문에 영창 갑니다. 저희 부대에서 영창을 몇 명을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창 갔다 오신 우리 병장님들에게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벽만 보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고 아십니까? 영창 갔다 오면요. 영창을 2주 동안 갔다 오면 제대가 2주 늦어지는 거 알고 있으세요? 정말 그게 미치고 정말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몇 분 더 놀겠다고 늑장을 부리다가 그 부대문을 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이와 같을 터인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아니면 탈영이 될지도 모르는 군인처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비장한 소식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찌 보면 무서운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월 12일에 게임스탑이라는 이 주식이 12불이었었어요. 19불이었어요. 그런데 1월 27일에 347불이 됐어요. 그래서 18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1월 12일에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10만 불을 만약에 투자했으면요, 2주 후에요 180만 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작년에 500만 원 정도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8천만 원 이상, 며칠 전에 8천만 원 이상 됐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었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보를 누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미래의 소식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조금 더 그쪽에 솔깃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이 이 소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게임스탑이 그렇게 최고로 올랐는데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50불이 된 거예요. 완전히 폭락해버린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혹시 거기다가 투자를 하셨다가 이렇게 정말 그 잃은 그 손실 그 액 때문에 속상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을 두는 자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설레이게 하는 어떤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일순간에 멈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 새벽에 설레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한정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램프만, 등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기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기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오늘 아침에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기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 부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무엇이냐고 볼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로 행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섬기고 그리고 또 직분자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집에서 입양한 아기를 막 학대하고 때려가지고 아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막 친절하고 막 이런데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내는 곳이 있으시잖아요. 뭐 직장 아니면 학교 뭐 아니면 가정 여러 곳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혹시 아랫사람들에게 막 막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그 에이시안들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막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유 정말 미국에서 왜 에이시안이라고 이렇게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 너무 들잖아요. 특히 막 약하신 막 노인들을 막 더 때리고 막 여자분들을 더 공격하잖아요. 너무 치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막 우리에게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분노가 올라오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우리가 또 미국에 살면서 다른 인종들 그리고 다른 나라 출신들 솔직히 무시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종들은 조금 안 돼. 저 사람들은 늘 저렇게 허드렛 일 하고 저 사람들은 늘 저럴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인종주의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된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워풀한 간증이 있고 기도를 유창하고 길게 잘하지만 내 안에서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내가 가는 곳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를 다 나오셨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램프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중에서 누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램프는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령 하나님의 그 밝은 빛에 비추어서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절박함과 그 시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연히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은가? 하나님 제가 겸손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높아진 마음, 높아진 줄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서지 못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서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부된 자들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사라지지 못한 거짓된 욕망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심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서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참으로 존귀한 자녀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